오늘 제목은 크게 은총을 입은 자,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19장 23절 말씀 보면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따서 크게 은총을 입은 자,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크게 은총을 입은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크게 은총을 입은 자가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크신 은총을 베푸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읽었는데요, 다니엘은 유다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란 왕이요, 참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포로가 됐든지 외국인이 됐든지 누구든지 간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어린 사람들을. 그래서 사실 어렸을 때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불러서 최대한도로 나이가 어린 3년 동안 훈련과 교육을 시키고, 그 중에서 특출난 아이들을 또 뽑아가지고 그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맡겼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때 발탁이 돼서 이제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을 거치고 맨 마지막에 벨사살이라는 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지만 또 역사책에도 나오는 인물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왕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바벨론 대제국, 그리고 이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에 이르기까지 69년 동안 총리와 고위 관료로 일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정권이 바뀌고 또 등용되는 일도 드문데, 이 제국이 바뀐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특출났다는 것이고요, 사리사욕이 없다는 것이고 부정과 부패가 없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다니엘은 지혜롭고 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 되면은 어떤 왕이 들어서더라도 이 사람을 버릴 수가 없죠. 이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정치적인 술수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예언도 할 줄 알고 꿈도 해석할 줄 알고, 그런 사람을 누가 버리겠습니까? 그래서 약 69년 동안을 나라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사용받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믿음의 친구, 동지 3명이 있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아주 동지들. 그래서 이 동지들과 함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모함을 받기도 합니다. 워낙 특출나니까. 그런데 자국민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이 이런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모함을 해서 사자굴에 던져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하지만 기도하고 감사하기를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쓰임받는 그런 일도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에 대해서 성경 이 다니엘서에서 몇 번 반복해서 다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똑똑한 이유가 뭐냐, 도대체 왜 그렇게 다니엘이 쓰임받을 수 있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에게 은총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총이 뭘까요? 여기 보면은요, 우리 22절,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은총이 어떤 은총을 받았나? 우리 22절,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하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다니엘이 받은 큰 은총은요, 다름이 아니라 지혜와 총명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와 총명. 그리고 모르던 것을 알고 깨닫게 되고 환상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다니엘이 받은 은총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똑똑하다 하는 것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꿈을 꾸는데요,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꿈을 풀어냅니다.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은 제국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제 바벨론도 멸망하고 그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가 나올 것이고, 페르시아 다음에는 헬라 왕국이 나올 것이고, 그 이후에는 로마 제국이 들어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벌써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꿈과 환상을,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참 이런 대단한 지도자, 이런 지도자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 우리나라에 보내달라고 그런 기도도 하셨는데요, 참 이런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미래학자와 같은, 그래서 이 다니엘이나 에스겔 같은 사람은요, 우리 현대말로 말하면 미래학자입니다. 미래를 내다볼 수 있고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다니엘이나 에스겔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총,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된다면, 무언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달아 안다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앞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이 미래에는 이 사회를 이끌어갈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 앞에 크게 은총을 받아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니엘은 그런 큰 은총을 입게 됐을까 하는 것이 오늘 저와 같이 나눌 내용입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우리 본문 21절에 보면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장 21절 다 같이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가브리엘은 하나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실 때, 지혜를 주실 때, 응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천사, 전령 천사입니다. 그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다니엘에게 알려줬는데요, 깨닫게 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이 저녁 제사라고 하는 것은 소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침과 저녁으로 성전에서 꼭 저녁 제사, 소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녁 곡식 제사인데요, 그런데 지금은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외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소제를 성전에서 드릴 수가 없죠. 그런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포로지에서도 매일 아침과 저녁에 예배를 드리려고 힘썼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죠. 경건한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은 비록 성전은 없고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2번씩 꼭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저녁 예배 시간에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꿈과 환상을 해석해 주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 볼 때 다니엘은 대제국 바벨론의 고위 관리와 총리로 바쁘게 일하면서도 결코 예배드리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감이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하고 하루에 2번 이렇게 예배를 드렸잖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아침과 저녁에 예배 시간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점심에 중간에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정된 거거든요. 고정적으로 이 시간을 고정해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평생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에 2번씩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또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영감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영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감은 뭐냐면 영적인 감각이잖아요. 사람이 지혜와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영적 감각이 살아나서 전혀 내가 배우지도 않았고 전혀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내용이 깨달아 알려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기도하면서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주시는 영감이죠. 예배 드릴 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입니다. 이런 것들이 임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날아와서 알려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은총이 많은, 특별히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나고 영적인 세계를 깨닫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을 집중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욥 같은 사람은 엄청난 고난 중에도 오히려 더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 말씀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여러분,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던 욥. 그런데 어느 날 도적들이 나타나서 종들과 자녀들을 죽이고, 또 바람이 불어서 모든 재산들이 날아가고, 또 그리고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온몸에 병이 들어서 세상에 소망이 아무것도 없을 때 오히려 그 고난 중에 오히려 예배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드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니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난 중에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사람은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이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예배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찾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심과 좌절과 원망으로 가득 차서 그 인생을 불행으로 마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엄청난 고난 중에도 오히려 더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신약성경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이방인 내시가 외국에서도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에 보면 일어나 보니, 가서 보니 빌립입니다.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멀리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는 길 중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지금도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다가 붙잡히면 감옥에 가고 심지어 고문을 당하고 죽음에 처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목숨 걸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편합니까? 언제든지 예배드릴 수 있고 언제든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영적 감각이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크게 은총을 받기 위해서 결코 중단 없이 예배드리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보죠. 다 같이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런데 이 저녁 예배 드릴 때 동시에 무엇을 했냐면 기도를 했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 당연히 예배 안에는 기도가 있겠지만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라고 하는 말과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라고 하는 말을 동일시하게 썼습니다.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죠. 이렇게 다니엘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었고 동시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가서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참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3절 보면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무슨 명령이죠? 누구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다니엘로 하여금 깨닫게 해라, 다니엘로 하여금 알게 하라, 다니엘로 하여금 환상이 무엇인지 깨달음을 주도록 해라, 영적인 감각을 되살리고 그 다니엘에게 알려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께 은총을 받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니엘은 고위 관리와 총리로 바쁘게 일하면서도 자신의 집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향하여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결과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평소에 기도를 한 번도 안 하다가 갑자기 하루 한 번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기도하면서 영적 감각이 되살아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일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쉬지 말고 기도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염려 대신 기도에 더욱 힘써야 됩니다. 감사와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 대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가, 근심, 걱정, 염려가 막 생기면 그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 그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길을 가다가도 마음에 염려가 생기면, 불안한 마음이 들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 뭐라고 기도할지 모르면 주기도문 하는 겁니다. 도대체 내 마음이 왜 그러지? 내가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해지지 갑자기?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으면 주기도문 하는 겁니다. 그 주기도문 안에는 주님께서 알려주신 중요한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항상 감사와 평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합니까? 감사가 생길 때까지. 기도는 언제까지 합니까?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모습을 보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영적 감각을 끌어올리시고 우리를 사용하게 되실 줄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수원교회 이정환 목사님, 물론 뭐 평소에도 우리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분은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금식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는데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기도만 하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요, 본문에는 없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2절 말씀인데 본문 아니지만 똑같은 다니엘서에 있는 내용이죠. 다니엘서 9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레미야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절 보십시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예배드릴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깨닫게 했습니다. 깨닫는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9장 2절 말씀 보면 다니엘이 깨달았던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엇을 통해서 깨달았냐면 책을 통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기록한 책을 통해 깨달았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일 겁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고, 이 다니엘과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예레미야가 조금 앞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유대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지만 이 바벨론에 있는 포로민들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겠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예레미야가 쓴 글들이 있습니다. 예언서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물론 선지자이 다 그렇긴 하지만 기록을 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런데 이 다니엘이요, 놀랍게도 이 예레미야의 책을 읽었다는 겁니다. 이 책은 지금 오늘로 말하면 성경책인 거죠. 이 책을 읽고 깨달았는데, 여러분 예레미야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징계를 받고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70년이 차면 회복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읽고, 책을 읽고 깨달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일만 하거나 기도만 하거나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책을 통해 배우고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책에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친다는 내용입니다. 다니엘 읽은 이 책은 오늘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의 삶을 기록한 양질의 신앙 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지금까지 성경을 얼마나 읽었습니까? 또한 어떤 좋은 신앙 서적을 읽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가지고 고민에 빠지고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이 일을 먼저 경험했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갔을까 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것은 참으로 귀중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3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주의 말씀을 혹시 띄워주시나요? 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뭐가 비친다고요?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열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두신대요. 내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이 어두워서 불안하고 낙심되고 좌절이 될 때, 여러분 깜깜한 흑암 가운데 빗줄기 하나만 있어도 그 빛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친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책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웨슬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웨슬레는 교수거든요. 선교사면서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한 책의 사람, 나는 한 책의 사람이다, 그렇게 불러달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만 읽은 건 아니에요. 수많은 책을 읽은 교수입니다. 그런데 결국 최고의 권위는 성경 말씀 한 책, 나는 한 책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우리 시편 119편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시편 119편 14절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여기 재물은 돈이죠. 오늘로 말하면 여러분들 돈 좋아하시죠? 난 돈 싫어해요. 그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돈은 중요한 겁니다. 돈이 있어야지 해외 선교도 하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하지요. 그래서 돈을 제2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잘 쓰면 정말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 돈입니다.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재물을 좋아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읽는 것이, 연구하는 것이, 공부하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고 연구하는 것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배우고 확신을 가지는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합시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성경 읽으라고 안 할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죠.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평생 나타나기를, 중단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년 성경을 읽으십시오. 우리는 특별히 소그룹에서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 LTG 소그룹을 통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극 협조해서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옛날 다니엘 기도회에서 나왔던 정윤선 성도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인데요. 빨리 말씀을 진행해 나갈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윤선 성도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부모를 이혼하고 아버지 따라갔습니다. 재혼했는데 엄마는 초혼이라서 새엄마 부모님이 반대해서 결혼식에 참석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새엄마가 이 아이에게 성경을 자상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 결과 교회도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어느 날부터 변화가 돼가지고 악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녀들을 때리기 시작을 하고 매가 부러질 때까지 때리고 물에 머리를 넣었다 뺐다 하고 고문하는 거죠. 이런 소식이 동네 사람들에게 전해지니까 친엄마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친엄마를 만났다고 해서 이 아이를 방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를 어렵게 하는 엄마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알게 하고 교회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하고 예수 믿도록 한 거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있는 거죠. 힘들지만 이런 마음을 주신 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살다가 대학교에 다 다니지 못하고 취업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해서 결혼도 하게 되고요. 그런데 남편이 뇌종양에 걸렸습니다. 당시 아이는 6살 6개월이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남편이 수술을 했어요. 남편이 포도를 먹고 싶다고 해서 사러 가는 중에 지갑을 날치게 당했고 포도도 사주지도 못하고 집에 와보니까 도둑이 들어서 온 집안이 난장판이 됐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러나 흘러내리는 눈물을 이렇게 진정시키고 아이를 재우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요. 어떤 생각이냐면 참 사람의 생각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사람이 견디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도 감사하네. 병원에 아이들이 많이 입원해 있는데 내 아이는 그래도 건강하네. 귀가 있어서 남편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래도 남편이 아직 살아있어서 감사하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때를 회고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라는 것이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못할 때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전능하신 힘과 사랑으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편은 뇌종양으로 결국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이 가장이 됐죠. 아이를 길러야 하기 때문에 새벽에 일할 수밖에 없어서 디자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디자인 회사 대표가 됐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전국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전파하게 됐습니다. 새엄마도 그때 자기에게 했던 일을 사과했다고 그래요.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그랬다. 부모님들은 결혼식에도 오지 않고 관계는 이미 끊어져 버렸고 남편도 도무지 자기에게 관심이 없고 그래서 견딜 수 없었다. 미안하다. 이렇게 엄마가 사과를 했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위기를 만나죠. 고통을 만납니다. 그런데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도 도와주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니엘에게 허락했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총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은총,
이 세상과 마귀와 자신을 이기고 평안과 승리를 얻게 하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은혜와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거룩한 책인 성경 말씀을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가 성경을 계속 강해하고 설교하고 수많은 말씀들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세 가지에 다 들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이 안에 모든 인생 승리의 비결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만 끊임없이 진행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